우리는 다음날 아침 그 마을을 떠났다. 이웃 사흘 동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천막을 쳤다. 우리는 이번 여행에 식량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마다 음식이 제공되었다. 음식은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넓은 골짜기 입구에 도착했다. 이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목적하고 있는 마을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는 비옥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전진했다. 우리가 그 마을에서 겨울철을 나고자 했던 것은 그 마을이 우리가 탐사하고 있던 지역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 마을에서는 대사들과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우리는 11월 20일에 그 마을에 도착하여 눈이 내려 통행이 곤란해질 때까지 마을을 기지 삼아 여러 차례 짧은 여행을 했다. 그곳 사람들은 친절했고 우리에게 편안한 숙소를 주었다. 마을의 대사들은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우리를 위해 대문을 열어놓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을 형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마을에서 머무는 동안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여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우리는 거절했지만 그는 자기는 하나도 불편할 것이 없으니 오라고 강권했다. 그래서 가방과 짐을 그의 집으로 옮기고 거기서 기거했다. 그와 처음 만났을 때 놀라움을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작은 마을에서였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우리의 눈에는 그가 18살이 넘지 않은 처녀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400살이 넘었고 최고로 존경받는 스승 중에 한 분이란 얘기를 들었다. 그는 삶 전체를 구도에 바친 여인이었다. 그의 집에 있으면서 그의 삶을 본 후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2주일가량 거의 매일 그와 만났다. 그러나 그의 집에 묵으면서 그와 접촉하기 전까지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는 훌륭한 여인이었다. 그들을 알게 되면 될수록 더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나이를 호적을 통해 확인해 볼 기회도 있었다. 그들의 호적은 정확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12월 말경부터 4월까지 그의 집에서 숙식했다. 우리는 그와 그 마을에 사는 다른 대사들의 생활을 관찰할 기회를 많이 가졌고 그들이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2월 말이 되어 한 해가 저물었다. 우리는 대사들과 구도자들만이 참가하는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드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모두 영어를 했다. 그 즈음 우리는 그 마을 사람이라도 된 듯했다. 우리는 축제에 초대받았다. 축제는 외부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밀 집회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집회든 비밀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 준비되고 있던 축제는 열성을 가지고 구도의 길에 들어서서 상당한 경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축제에 참석할 사람들은 모두 높은 의식 차원에 도달하여 자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구도자들이었다. 어떤 자들은 그 모임을 유월절 축제라고 불렀다. 육체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올라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축제가 열리기로 예정된 날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까 조바심이 났다. 저녁 8시에 축제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했다. 200명가량 있었다. 장소는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아름다웠다. 집회의 사회는 우리를 초청한 부인이 맡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가 실내로 들어왔다. 우리는 오늘 밤 낮은 의식 차원에서 높은 의식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깨달음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놀라운 눈으로 보면서 흥미가 끌려 따라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기적이라도 보는 양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기적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으로, 즉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행하고 계신 수행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의식이 영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게 되면 무슨 일에 처하든 항상 근본적인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의미가 밝혀지고 내적 의미가 밝혀지면 더 이상 신비나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의식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조화롭지 못한 물질 차원을 버리고 조화와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있는 그리스도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 차원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길 바라고 있으며 예수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사는 것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삶이고 이기적인 삶이며 고된 삶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럽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 그리스도 의식에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오늘의 축제는 깨달음과 성취의 축제, 예수의 삶을 상징하는 유월절 축제, 육체 차원에서 그리스도 의식 차원으로의 상승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의식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신비스러운 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자기의 육체를 완성시킨 몇 분과 자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완성된 육체를 가지고 천계에 들어가서 최고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일정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의식 차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천계에 계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타나시거나 사라지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르침을 주십니다. 직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직접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한 경지의 5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빵을 떼실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이 계신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동료 중 한 명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에밀 대사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러면 식탁에 앉읍시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불이 켜지자 남녀 5이 나타났다. 남자 3명, 여자 2명이다. 그들은 모두 광채를 발하는 흰옷을 입고 있었으며 부드러운 빛이 감싸고 있었다. 앞으로 걸어 나와 상석에 앉았다. 에밀 대사의 어머니는 우리가 앉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 오른쪽에는 우리 탐사대 대장이, 왼쪽에는 에밀이 앉았다. 음식이 나왔다. 식사 후의 대화는 주로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말했는데 저스트가 통역했다. 마지막 설교자인 에밀 대사의 어머니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비웃는 그런 힘을 매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용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것이 나타날 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사고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완전한 것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힘을 활용한다면 썩어질 것에 매달려 발버둥치는 것보다 진실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한된 육체의 감각에 매달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편안함이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밝은 빛이나 따뜻한 열이나 드신 음식 같은 것은 마음의 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힘을 우주력, 보편력이라 부르는데 이 힘은 증기의 힘이나 전기의 힘이나 휘발유나 석탄의 힘보다 강력합니다. 보편력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1kg의 연료도 소모하지 않고 언제나 필요한 열을 공급해 줍니다. 아무런 소음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납니다. 이 힘은 사용되기를 기다리며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힘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용하게 되면 전기보다 훨씬 더 사용이 간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명하고 고안해낸 모든 동력기관이나 장치가 제한된 육체적 안목에서 나온 임시 변통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감각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한된 감각 능력으로 불완전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어려운 길을 택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쉬운 길 대신에 자기 제한된 능력에 의지하는 고된 길을 선택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유일한 것임을 점차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것을 표현해낼 것입니다. 내면의 신에게 의식을 집중하여 모든 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모든 힘이 신적인 자아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원한 사람이 생각이나 말의 힘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에 어떤 작은 물체가 그의 손에 나타났다. 그가 말했다. 이 조약돌을 물이 담긴 그릇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조약돌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물결이 원을 그리며 번져나가 물이 끝나는 가장자리에까지 이르죠. 눈으로 보기에는 물결이 가장자리에 닿는 순간 힘을 잃어버리고 정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퍼져나갈 수 없는 한계에 닿는 순간 물결의 힘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조약돌이 떨어진 자리에 다다르기 전에는 그 힘이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말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나 말의 진동도 원을 그리며 끝없이 퍼져나가 우주를 돌아 본래 그 생각이나 말의 진동을 내보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한 것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성서에서는 이 돌아오는 것을 심판이라고 부르며 매일매일이 심판의 날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내면 좋은 것을 받고 나쁜 것을 보내면 나쁜 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모든 상념은 씨가 되고 그 씨는 영혼 속에 심어져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그 구체적인 생각이 물질적 형태의 현상을 나타내게 합니다. 완전한 것을 마음으로 그리면 완전한 것이 나오고 불완전한 것을 마음으로 그리면 불완전한 것이 나옵니다. 씨가 심어지면 태양과 대지가 협력하여 보리수나무도 키워내고 연약한 불꽃도 키워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적인 영과 혼은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우리가 생각이나 말로 구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천국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 놓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천국 주위에 쳐놓은 물질적 사고라는 안개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신적인 것 둘레에 물질적 사고의 안개를 드리워 놓고는 신적인 것을 신비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간이 쳐놓은 신비의 장막이 벗겨지면 아무것도 신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종파나 사원 조직을 만든 사람들은 신도들을 자기 조직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위에 신비의 장막을 쳐놓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신적인 심오한 것들이 실제로는 아주 일상적이고 진정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교회는 인간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 즉 영혼 중심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대신 참다운 이상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없이 파생되어 온 종교 조직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를 완성시켜서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우리는 여러분이 청계라고 부르는 차원을 깨닫고 거기에 거하는 특권을 부여. 이 차원이 많은 사람들이 제7천이라고 알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역을 신비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또한 육체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7천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도달해 계신 최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의식 상태에 도달할 뿐입니다. 의식이 이 차원에 이르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불멸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하느님처럼 죄와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 도달하신 차원이 이 차원입니다. 우리는 이 차원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차원에 도달하여 우리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의 모든 사람의 의식이 우리가 도달한 차원,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차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저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 저들의 육체적 의식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식 수준에 있는 동료들의 눈에는 사라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 속에서 그리스도 의식이 탄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위대한 조국이 그리스도 의식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면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가 꽃처럼 피어나는 광의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죄,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가대의 합창이 시작되었다. 합창이 끝난 후 침묵이 흘렀고 각 소절마다 거대한 종이 울리는 것 같은 깊은 울림으로 끝나는 환희에 넘치는 합창이 터져나왔다. 그 종소리와 같은 울림은 12번 반복되었다.
그때 우리는 이제 12시가 되어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우리는 이렇게 경탄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한 탐사 여행의 첫 해를 마감하였다. 북이 이렇게 대사들과 함께한 경험의 기록을 출판하면서 나는 대사들의 능력과 그들이 보여준 위대한 법칙의 실현에 대한 나 자신의 개인적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그 법칙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인류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사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온 인류가 서서히 그 법칙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쪽으로 진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도 증명했다. 대사들은 이 법칙이 아메리카에서 출현하여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러면 인류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뉴에이지라고 선언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인 법칙의 실현은 일반적인 물질화와는 거리가 멀다. 마음먹은 대로 육체를 보이게도 하고 않게도 하는 육체를 거룩하게 영화시키는 법칙이다. 이런 신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인간들은 이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지금도 생명의 빛이 여전히 인류를 비추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시기에 찍혔던 사진들은 그들에게서 발산되는 진리의 실제적인 힘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